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저는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위기를 건너는 지혜, 인생의 위기를 건너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 한 해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잘못된 결정으로 혹시 인생의 폭풍을 만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때 결정을 잘 하셔서 승리한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그때의 결정을 잘못하셔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요. 저도 사실 금년 참 기가 막힌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9월 셋째 주 월요일 화요일 총회가 있을 때였죠. 저에게도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 되돌아보니까 어떤 권사님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어떤 가정 사업장을 그만 쳐봐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해야 되느냐 또 우리 아이의 아픔 등등으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는 가정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또 절실하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승리하기도 하고 참 순간에 순간에 선택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210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로마로 향하던 배 한 척이 거대한 폭풍으로 아주 극적인 상황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예측 못한 폭풍을 만날 때, 즉 배가 항해와 같은 그래서 태풍을 만나는 경우와 같은 일들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의 위기일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파탄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가족 안에서의 건강의 상실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인생의 바다 위에서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며 그 위기의 순간에 내리는 결정 하나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좌우하는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사도행전 27장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첫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심층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에게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성경 본문 사도행 27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습니다. 죄인의 신부로 형 집행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사실은 끌려갑니다. 끌려가지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가이사 황제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힘든 일이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2000년 전에 낡은 항해 일지가 아니고 이 안에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인생의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영원 불변의 영적인 원리와 지혜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이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거친 바다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누구나 다 인생의 거친 풍랑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여
항해해야 하는가? 인생의 항해를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바울의 여정 속에서 함께 찾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마지막 전도 여행. 바울 일행이 다른 중한 죄인들과 함께 형 집행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보내주고 있었는데 로마 군인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중대장입니다. 100명의 리더니까 그가 죄수들을 데리고 로마로 가는데 무라항에서 출발했습니다.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타고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율리오는 백부장은 자기가 죄수를 이끌고 로마의 심장부로 간다고 생각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싣고 바울을 통하여서 가이사 황제뿐만 아니라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하여 로마 심장부로 파송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태풍을 만나네요. 큰 고생 끝에 그레데 섬 미항에 겨우 도착했다고. 거기서 항해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중단할 것인가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지금은 태풍이 불어올 시기입니다. 계속 행선하는 것은 위태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얘기요. 그러나 백부장은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부장은 바울의 목소리를 묵상해버리고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여 출항을 강행시켰습니다. 결국 그들의 배는 희망을 싣고 미양을 떠났지만은 거대한 태풍 유라굴라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나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나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태풍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릇된 전문가들의 말을 더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디 아프다, 병원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면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이 고맙냐면 목사님 내일 입원해서요 모레 수술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수술을 받게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분 참 예뻐. 정말 예뻐요. 그래서 제가 첫날 밤 늦게나 아니면 아침 일찍 첫 수술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6시쯤 전화를 걸어서 기도를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를 행하신 여호와 성취하신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말씀을 이렇게 전화상으로 드리면서 기도해 드리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목사가 수술한 줄도 모르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참 마음이 아프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명의도 찾아야 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경험도 들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창조자, 치료자, 문제 해결자, 상담자, 참 의사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백부장이 듣고 말았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부장이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전문가들을 먼저 의지한다면 자신을 혼란 속으로 뛰어들게 만들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진리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다수의 의견을 따랐기 때문이라. 교회 안에도 우리가 공동회의를 한다거나 당회를 한다거나 또 어떤 모임이 있다거나 할 때에 가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목사님, 민주적으로 합시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민주적으로 얘기하다가 만약에 10명 중에 1명 아니면 100명 중에 1명이 정말 하나님 뜻을 알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1명이라도 그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맞을까?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민주주의가 좋지만, 저도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을 따르겠다? 위험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 뭐라고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늘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지요. 여기에 유라굴라 태풍을 만난 이유가 뭐냐 하니까 다수의 의견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당시 배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항이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항구가 있는데 베니스 항구는 참 좋다는 거예요. 거기서 겨울을 나자고 주장을 합니다. 소수의 경고보다 다수의 편리함을 쫓는 의견들이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율리오 백부장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아니었는데, 지금 출발하면 지금 태풍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보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면 결국 혼란에 빠진다라고 하는 명확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에 좋아 보이는 환경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이 참 죄를 많이 짓게 하잖아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르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남쪽에서 순한 바람이 불어왔다고요? 순풍이. 그들이 이 좋은 날씨를 보고 자신들의 계획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맞아, 우리 다수의 의견들 그 말이 맞네. 야, 진짜 순풍이 부네. 좋아했습니다. 출항을 시작하면서 좋아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을 보고 더 보기 좋은 환경을 보고 출발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좋게 보이는 환경만 의지한다면 환경이 자신을 스스로 문제에 빠지도록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속 전문가, 다수의 의견, 그리고 순조로워 보이는 환경, 이 세 가지 필터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그들의 결정은 곧이어 닥쳐올 유라굴라라고 하는 자연의 분노 앞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종종 저도 얘기를 하지만, 제가 총신대학원 들어갔을 때 목사님의 아들이, 장로님의 아들이 얼마나 부럽던지, 큰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얼마나 부럽던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부럽지가 않아요. 당대에 처음 믿는 가정에서 목사가 되면 그렇게 어렵다고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더니 그 말이 딱 맞았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강단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무엇을 부러워하랴. 제가 제 사위에게도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동백꽃처럼 말이야. 장미에 가시가 있어 아름다워 보이듯이 말이야. 인생에 이런저런 파도가 있지만은 그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오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너의 인생을 좌우하면서 힘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으니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라고 말하곤 하는데, 여러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운데도 거친 파도를 헤쳐나오신 분이 참 많이 계시죠. 그런 사람은 기도도 달라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도 달라요. 내가 아파봤으니까, 내가 경험해 보았으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더 따둑따둑하고요. 말 없이 그냥 껴안아 주기도 하고요. 말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아픔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요. 잘못된 판단이, 유라굴라의 잘못된 판단이 큰 절망을 낳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의 결과 첫 단계가 뭐냐니까 통제력 상실, 통제력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배는 태풍의 힘에 밀려서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조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는 대로 두었습니다. 쫓겨가다가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바다에다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될 사람인데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바다의 운명을 맡기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판단 때문에 주의 종 바울의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잘못된 판단의 결과가 뭐냐? 소중한 것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7절 18절 시작.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야, 더 편한 곳으로 가자는 다수의 의견을 따랐던 대가는 뭐냐? 생존을 위해 소중한 짐과 필수적인 기구, 장비마저 버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풍랑이 거세지자 짐들을 바다에 던졌고 나중에는 생존에 필수적인 배 장비마저 내에 던지는 비참, 잘못된 판단의 결과입니다. 잘못된 판단의 세 번째 결과는 뭐냐?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다.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20절 말씀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순환 순풍이라고 하는 찰나의 환경에 모든 것을 걸었던 그들은 해와 별조차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어둠 속에서 마침내 구원의 여망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외부의 혼돈에 휩쓸려서 절망에 잠식되어 있을 때 바울은 내면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다른 사람들과 180도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반응이 180도라고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시선이 폭풍을 넘어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전능하신 여호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달랐습니다. 극명한 태조지요, 위기를 대하는 태도 말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홀로 평안을 또 확신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자, 내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경제
여러분 삶의 상황 좀 위기를 만났죠. 저는 해년마다 꼭 우리 재정국장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예산을 짤 때 말입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0.2%니까 거기다 맞춰 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안 될 것 같으나 되게 하신 하나님, 없는 것 같으나 있게 하신 하나님, 불가능할 것 같으나 가능케 하신 하나님, 죽을 것 같으나 살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믿음으로 해야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봐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해년마다 거의 15%씩 거의. 제가 우리 재정국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자들 사례비를 전체적으로 4천만 원을 업을 시켜놓으시오. 왜 그러냐면 교육자 생활을 안 해요. 가서 차라리 쿠팡한답니다. 그 신학대학원 많이 안 가요. 우리 대학원생들이요, 교회 가서 교육전사 해봐야 얼마 받지도 못하면서 교회 얽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하고 공부하겠다.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2년 동안 사역을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주지 않겠다. 제도까지 만들었어. 그래도 안 해요. 경험해봤나 뭐. 모르니까. 교육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며칠 전에 저 시골에 계신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의 목사님 만났는데요. 목사님, 우리 지역에요, 부목사 400만 원을 줘도 안 와요. 그래. 안 가지. 차라리 300만 원 받고 서울에 있으려고 하지 400만 원 받고 지방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은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올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신 더 열심히 하자. 다 기도하고 더 섬기자. 샘플이 되어서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자. 그런 마음으로 부탁을 했죠.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홀로 평온과 확신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임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한다는 임재의식. 저는 작년 9월 22일 날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인데 그냥 조용히 목회하면 돼. 목회하고 방송하고 교수 가르치고 그러면 3년 남고 인간적으로는 평안한데 뭐하게 그 길을 갈 것 같으냐. 저를 아는 몇 명의 선후배 목사님들이 만류를 했지요. 그러나 내가 가야만 한 이유, 나는 현재 독립군이 필요하다. 신사참배를 강조할 때에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 않겠나.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쉽지가 않았어. 처음부터 몇 년 동안 준비했다면 좀 쉬웠을 텐데, 장로님들과 좀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교단 총대 장로님들하고 별로 그러지를 못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때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우리 한 분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100% 목사 마셔야 된다 했는데 내가 그때 만류할 걸 그러시더라고. 우리 목사님 너무 힘드셔서 너무 괴롭다고 그러시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그때 만류했으면 우리 목사님 편했을 텐데 제 속으로는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게 주의 길인데 하나님 역사하신 거지.
아우성 소리 반대 극심했지만 저 뒤에 이렇게 앉아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교단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종신대학과 우리 종신대학원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야.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그때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지.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어떻게 믿음의 근원을 찾아가는지.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네. 야, 어젯밤에 주님 곁에 내 곁에서 말하셨대. 늘 언제나 늘 가까이. 이 찬양 있잖아요. 제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찬양을 해요. 또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18번이라고 하겠지만, 비바람이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어차피 믿는 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여러분, 편하게 교회 생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헌신 안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길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피로 번복되어 있어요. 피로. 헌신으로 번복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혔다고. 장차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한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죄의 삭은 피예요. 하나님이 세스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고 그랬다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땅에 보내가지고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라.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의 임방에 발라라. 그렇게 되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가리라. 성경은 피로 얼룩져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것이죠. 지난 금요일 우리 총회장님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서 사진 몇 장을 가지고 갔죠. 영상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하면서 어쩔 때 여러분 어려운 힘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대부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팍팍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영상 화면을 하나, 사진을 딱 띄웠어요. 지구상의 가장 더운 나라가 어디죠? 저 북아프리카, 리비아, 모로코, 알제리아. 그 세계 지도에 거기에 모로코, 알제리를 빨간 것으로 그려놓았어. 이 지역은 낮 온도가 58도, 밤에는 0도. 엄청난 차이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이요? 에베레스트 산 8848, 8848m. 한라산이 몇 미터지요? 1950m. 4배가 넘어. 그 높고 낮은, 한라산도 높은 산이지만 에베레스트에 비하면 좀 낮은 산이죠. 그 산을 누가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디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있다고 그랬죠? 저 북태평양 괌 지역에 마리아나 해구. 깊이가 몇 미터? 11,034미터. 11,034미터. 실감이 안 나면 그 속에다가 그 높은 8,848미터의 에베레스트를 담궈버렸어. 세계적인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을 담궈버려. 그 마리아나 해구에다. 그래도 그 산이 잠기면서 위로 물이 한라산보다 더 높아. 2,200미터. 이야,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가장 추운 곳이 어디예요? 남극이요, 남극. 남극은 영하 89도. 가장 긴 강은 어디예요? 나일강. 몇 킬로인지 아세요? 여러분, 서울에서 거제도까지가 몇 킬로예요? 512킬로. 나일강은 11배. 5,554m, 4킬로인가? 5,544킬로. 11배나 돼.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아니, 이분이 여러분 하나님이라니까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얘기해. 이를 행하신 여호와 성취하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요? 어떤 분에게 여러분 기도할 것이요? 그 얘기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하나님이라고. 또 하나님이, 성경은 피로 번복진 건데 성경은 크게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창세기 1장에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자신이라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피로 번복된 성경책. 뭐 하라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 예수님 보혈의 피로. 그러면서 그분을 믿으라고 한다. 하나님을. 그런 믿음이 있는가? 교회는 다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했다니까. 근데 오제사 7절기 안 지켰어요? 다 지켰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식일을 안 지켰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했을 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켜 버렸어. 아수리에서. 주전 722년에. 그러고 났으면 남쪽 유다가 같은 형제 나라였으니까 다윗, 솔로몬 후손들 아닙니까? 아브라함 후손들. 그럼 그거 보고 아 뜨거워라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똑같아요. 그거 보고도.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죠? 야, 저 같으면 3년을 못 참는데, 못 기다리는데 무려 136년을 기다리셨어요. 남쪽 유다가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저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누군가 잘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생활을 접어버리면 목자의 심성으로 그 찬양을 한다니까요. 그 사람을 그려보면서 어서 돌아오.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136년 만에 회복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래도 말라기서 다음에 하나님은요 무려 400년 동안 쉬었나? 침묵해 버렸어. 오죽했으면 400년 동안 침묵해요? 아니 아까 136년 동안 기다렸다고 그랬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네.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다가 예수님 보낸 거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 피로 값주고. 우리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 지금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다지 믿음 같지도 않는데 자기 믿음에 대해 교만한 분이 참 많아요. 겸손해야 돼요. 야,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이 시간 지금 예배당 안에 계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계신다니까요. 우리 이금순 권사님 지금 항암 치료하면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간간히 제가 전화합니다마는 그 요양병원에 계시고 그분 안에 계세요. 어제 아침에 소천하셨던 우리 이학준 장모님의 어머님 마음 안에 계셨다가 지금 천국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분 여러분의 하나님. 바울은
나는 그분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야. 인생의 폭풍우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홀로 평온과 확신을 유지할 수 있었던가?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임재의식이 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었다. 두 번째가 뭐였다고요? 지금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붙드는 것.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요 지금 유라굴라 태풍이 보이는 게 아니야. 그는 지금 죽음의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가이사 앞에 서게 하셨다. 이게 목적이요. 그래서 괜찮아. 하나님 나를 지키실 거야. 반드시 가이사 앞에 가게 하실 거야. 그런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바울이 거대한 폭풍이 자신을 로마로 보내려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일시적인 방해물은 될 수가 있어도 결코 방해할 수가 없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바울. 여기서 핵심 교훈이 뭐냐? 폭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변경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두가 두려워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홀로 평온과 확신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 25절 말씀을 볼까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약속을 믿는 겁니다. 바울은 배와 짐은 잃게 되겠지만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은 동사 목사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셨다가. 저는 걱정이 안 돼요. 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지난 33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는 번번이 얘기하지만 우리 장로들이 참 감사해. 왜냐하면 저기 6월 달에 분립을 세워줬잖아. 분립 300명이 넘는 성도를. 그것도 제가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이 3번 양문교회였다니까요. 상가에 개척했다가 저 교육센터 사가지고 예배 드려서 그래도 300석이 넘는 예배 시잖아요. 3계층이 있고 팔아도 거의 한 30억이 가는 걸. 그런데 선후배 목사님들이 부총회에 나올 때 아니 이런 판국에 왜 분립시킵니까? 1,000몇백 명이라고 해야지 교인이. 그런데 몇백 명을 분립시켜준다고요? 또 아니 그 당회가 부족한 거 아니냐고 의구심을 품는데 그래서 당회 수를 더 늘리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할 텐데 그냥 하지 말아요. 후배 목사들이 괜찮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어차피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어. 주님께 맡기는 거야 하고 우리 분립해 준 거 아니에요? 지난번 성탄절 발표할 때 보세요. 3번 유아유치부에서 발표하고 여기 양문교회 유아유치부 발표하고 저기 청소년 발표하고 여기 청소년 발표하고 앞에 얼마나 못하든지. 제가 서울 양문교회 있을 때 주일학교 2,500명이었어요. 그때는 국민학생, 국일부, 국이부, 국삼부, 청년부도 청년부, 대학부, 청년 1부, 청년 2부, 청년 3부. 그리고 2,500명이었어. 근데 그때 경제가 좀 어렵다고 교회에서
리더들이 좀 줄이자고. 어떻게 줄이냐? 국일부, 국이부를 합치재. 국삼부, 국사부를 합치재. 국오부, 국육부를 합치재. 그래서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라고 이렇게 이름 바꾸자고 그렇게 결국 했네요. 보통 학년에 100명씩이 넘었어요. 그런데 합치니까 연말에 가가지고 절반으로 줄어버리더라고. 절반으로. 저는 그걸 경험해서 본목사 때 그렇게 개척해가지고 사례비도 없는데 전도사를 제가 썼다니까요. 청빙에서. 애들이 없는데 중등부 전도사를 세웠다니까요. 애들이 없는데 초등부 전도사를 세웠다니까요. 교회가 성장하더라고. 힘들다고 줄이자. 힘들다고 목사님 사례를 줄입시다. 교육자 사례를 줄입시다. 힘들다고 교육부서 예산을 좀 줄입시다. 힘들다고 뭐 단기 선교고 선교비고 좀 줄입시다. 교회는 더 망해. 그래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 창조자입니다. 목적이 뭔데? 하나님 나라 확장인데. 목적이 뭔데?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건데. 하나님 역사가 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배에 탔던 276명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구조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이요. 바울 한 사람의 함께 하시는 믿음, 주의 말씀 따라 나는 로마로 가야 된다.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다. 그대로 갔더니 그 바울의 한 사람의 믿음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만들었어요. 바울을 뺀 275명 합치면 바울과 함께 276명이 해피엔딩으로 안전하게 도착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2100여 년 전에 낡은 항해 기록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요. 여러분의 삶을 뒤흔드는 폭풍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게 재정의 위기인가? 그게 관계의 파탄인가? 그게 건강의 상실인가? 그 이름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 폭풍보다 크시고 그분의 목적은 여러분의 상황보다 견고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판단은 우리를 위로 몰아넣을 수 있지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과 그리고 약속을 부여잡기만 한다면 우리는 절망을 이기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2026년도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2026년도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해서 한 1분간만 기도합시다.